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79쪽 변화와 성수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현 상태를 의협히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성숙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180쪽.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혼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영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치의 과정, 우리 일반적으로 광야, 영혼의 어두운 밤, 터널, 그리고 제가 책에서는 맷돌 속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는 물이 없는 곳, 그리고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쬐는 곳, 밤 되면 추위가 엄습하는 곳, 양식도 없는 곳. 근데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쭉 지난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지루하고 가장 배고픈 순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냥 능선이 있고 돌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길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광야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하면 내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고치의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했다는 것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거리는 여러분 한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휘장 두께만큼입니다. 여러분, 휘장 두께가 10kg가 되겠습니까? 5kg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휘장 두께는 1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리는요, 우리의 혼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서 우리의 감정이 다 깨어져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 변화시키는 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을 깨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때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휘장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광야예요.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입니다. 이것이 맷돌 속이고 이것이 고치의 과정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광야에 혹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하나님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도 없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함께 가는 동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러고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요?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확장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는 곳, 그저 주어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오로지 충성하면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혹독하리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의 다시 방문을 받기까지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나는 제단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채색 옷을 입을 때까지 13년 걸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울이 복음 사역자로 바뀌어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3은 반항, 반란, 배신, 배교를 의미하는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은요,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 시기를 이겨낸 사람,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다윗은 왕자에 앉게 했고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과정을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됩니다. 사람이 의지로 한 것은 여러분 하나씩 고치면 돼요. 지성으로 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는 다 들춰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감정이에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장소는 지나간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여러분 간과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는다 그러면 차라리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고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접할 때마다 성경의 그 지역 하나, 사람 이름 하나를 접할 때마다 내 속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옛것을 다 뽑아내요. 그죠?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새 집을 짓기 위해 옛집을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옛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에서 달라요. 생각에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화되어져야 되고 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옛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맞다고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